아멘. 지금 벌써 단어 하나하나가 너무 중요한 단어들이 이렇게 지나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가장 외면받는 평안의 복음의 신, 갑주 같지 않은 신인데 왜 갑주지? 평안의 복음. 또 복음 전하라는 얘기네. 그래서 전신갑주 할 때 그닥 인기가 없는. 근데 여러분, 전신갑주 자체가 이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데 목적을 두고 필요하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파트입니다, 솔직히. 그리고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솔직히 저희는 성령의 검, 진리의 말씀 맞습니다. 그게 무기인데 그게 유일한 무기라고 잘못 알고 있어요. 여러분, 투구를 벗어서 투구로도 싸울 수 있고요. 예, 방패로도 찍어 싸울 수도 있어요. 무엇보다 복음, 예수 이름, 그 능력으로 우린 싸우는 겁니다. 복음이 가장 큰 우리의 무기입니다. 그게 왜 무기인지 오늘 좀 한번 보겠습니다. 복음은 예수가 사망 권세를 이겼다는 소식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큰 무기죠. 저희가 일전에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그냥 작은 놈이 큰 놈이 이겼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아주 중요한 대화가 오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시죠? 싸움 전에 골리앗이 너희 중에 대표 한 명 나와 겨루어 싸워 이긴다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될 거고, 너희가 지면 우리의 종이 되어라. 그 약속을 합니다. 고대 전쟁의 방식이죠. 어떻게 됐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영적으로 예표하는 다윗이 승리하고, 아직도 골리앗의 머리에는 여기 돌이 박혀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졸개들이 도망갑니다. 약속을 안 지킵니다. 당연히 안 지키죠. 야비한 녀석들이니까. 무슨 작업이 남았죠? 그 승리의 소식을 모르는 동네에 가서 알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겼다. 왜냐하면 그 소식을 모르는 자들은 여전히 그 악의 세력에 묶여 그 승리의 소식을 듣지 못한 채 여전히 포로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졸개들을 우리가 처치해 나가야 되겠죠. 그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그 사건 가운데, 부딪히는 일들 가운데 우리는 전신갑주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는요, 영적 전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겼고 승리했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 오히려 큰 목적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전신갑주는 수동적으로 사단에 공격하니까 두려워 입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격자의 입장으로 입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입는 거예요. 우리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바울이 이렇게 인사를 시작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1장에 우리 에베소서 지금 막 계속하고 있는데 1장 1절에서 보면은요, 2절에서 보면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우리 바울은요, 자기의 서신서에서 한 번도 빠짐없이 항상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했다라고 우리가 이미 했어요. 하지만 한 번 더 평강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강, 복음, 그리고 준비한 신, 이렇게 세 가지를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평강, 평화, 평안, 우리는 이렇게 다양하게 쓸 수 있지만 그 단어를 다 찾아보면은 헬라어로 에이레네, 딱 한 단어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번역해서 쓸 때 여러 가지로 번역해서 쓴 거죠. 에이레네. 히브리어는 뭘까요? 샬롬. 네, 샬롬입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이 6장 15절도요, 이사야서를 바울이 가져와서 쓴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사야서 52장 7절 한번 볼까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좋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일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지금 좋은 소식을 전하고 평화를 공포하며 이렇게 말했지만 여기에 다 똑같이 뭐가 들어가 있냐면 에이레네, 평안. 그리고 평안의 뭐죠? 복음이죠. 복음은 또 헬라어로 우리 너무 잘 알죠? 유앙겔리온.
여기 다 유한겔리온 써요. 그러니까 바울이 딴 데서 갖고 온 게 아니라 이 이사야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이렇게 펼치시는 것을 보고 그 메시아의 됨을 보고 우리도 동일하게 이 모습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복음의 평안의 복음. 우리가 솔직히 이제 복음 하면은 십자가 복음 그게 더 익숙하죠. 회복, 용서의 복음. 그런데요, 성경엔요 제일 많이 사용하고 제일 많이 붙어 있는 게 뭘까요? 평안의 복음이에요. 네, 오늘 아주 중요한 거 합니다. 복음이라고 우리가 떠오를 때 이게 제일 먼저 떠오르지 않잖아요. 평안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그때 천사들이 뭐라 그래요?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복음이 땅에는 평화로다. 네,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평안, 여러분 고요하고 잔잔한 물가에 푸른 초장에 양이 풀을 먹는 그런 쉬는 모습을 평안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거 맞습니다. 그거 절대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에이레네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차분한 분위기,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또 분쟁이 없고 다툼이 없고 우호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상태, 인류가 목표로 하는 가장 이상적인 상태, 네, 그 평화, 또 그걸까요? 봅시다. 이 당시에 일반적으로 실제적으로 썼던 평화는요, peace, 우리가 잘 알고 있는 peace였어요. 그러니까 팍스의 어원이죠. 그래서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당시에 누가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었죠?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팍스 로마나, 예, 이게 아주 일반적인 개념이었어요. 평화 하면은 피스,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실제로는 군사적인 기량과 전쟁을 통해 피로 이루어진 평화를 로마 제국 스스로 전쟁이 없는 세상을 만들었기에 로마의 평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힘에 의한 지배 통치에 들어오면 피지배 민족들이 궁극적으로는 평화를 누리니까 팍스 로마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포장된 선전용 영어예요. 피로 세웠고 전쟁해가지고 군림하는데 거기 안에 들어오면은 이제 너넨 평화야.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 팍스는요 4가지 조건을 꼭 갖고 있어야 돼요. 이 피스는 외부적으로 군사적인 충돌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팍스가 성립이 됩니다. 내부적으로 사회적 갈등, 인종과 빈부의 관계적인 갈등이 없어야 돼요. 내부적인 갈등이 없어야 돼요. 3번째, 정치적 파벌에 대한 혼란이 없어야 됩니다. 4번째, 경제적으로 안전돼야 됩니다. 안정이 돼야 됩니다. 4가지 조건을 다 갖춰야지만이 팍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정말 팍스 로마나 맞나요? 그랬나요? 4가지 조건 중 하나만 빠져도 이 단어를 원래 쓰면 안 되는데 로마의 통치가 팍스라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정의에도 부합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평안이 아주 쉽게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 평화는 궁극적으로는 실현될 수 없는, 외부의 어떠한 영향만 조금 받더라도 4개 중에 하나니까 재정적으로 좀 안 좋으면 이 팍스는 깨져요. 외부적으로 공격이 있으면 깨져요. 누군가의 관계가 안 좋아? 그러면 그 팍스는 무조건 깨져요. 이 4가지가 다 성립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관계의 다툼, 갈등 없으신 분, 경제적인 어떤 곳에 완전히 자유로우신 분, 여기 우리 재벌 없죠? 대학 수준 다 압니다. 여러분 이 팍스를 원하십니까? 무조건 깨져요. 우리는 완성시킬 수 없어요. 그 무조건 불안합니다. 이 팍스, 이 피스를 원하는 순간, 이 평화를 원하는 순간 우리는 오히려 쫓기게 돼 있습니다. 불안하게 돼 있습니다. 완성되지 않는, 결코 완성될 수 없는 이 평화는요 외부의 영향에 따라 다 좌지우지되고 뺏겨버립니다.
쫓으면 쫓을수록 더 불안해지고. 그러니까 이름만 평화지, 팍스지, 피스지 결코 평안이 아니라는 거죠. 역사가 말해주지 않습니까? 팍스 로마나 사라졌습니다. 이 평안은 속임수입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죠. 하지만 영원한 샬롬의 평안, 에이레네의 평안은 다릅니다. 이미 완성된 평안 대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평안, 이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고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가짜 평안 말고 진짜 평안은 내게서 만들어진, 내가 허락해야지만이 갖게 되는, 내가 주는 평안이야. 넌 이걸 가져야 돼. 이게 진짜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샬롬, 우리 샬롬 인사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 샬롬의 뜻이 뭔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서. 샬롬의 그 동사가 샬람입니다. 완전하게 하다, 부족함을 채우다, 회복시키다. 그러니까 샬롬은요 그냥 피스, 평화로우세요가 아니에요. 완전해지십시오라는 겁니다. 당신에게 여전히 공허해 있는, 비어져 있는 그것이 채워져서 그 샬롬이라는 게 들어와서 완전해지십시오라고 하는 인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사할 때 뭐라 그러죠? 주님으로부터 완전해지십시오. 주님으로 완전해지십시오. 샬롬, 여전히 공허하고 비어있는 당신의 삶에 완성되지 않은 그 평안, 피스, 그거 따라가지 말고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가 당신 안에 들어가 완전한 평안을 누리십시오. 그게 샬롬의 인사입니다. 여러분, 안고 없는 찐빵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안고가 들어가십시오. 여러분, 안고가 있어야 됩니다.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너무 주고 싶어 하십니다. 뭐를요? 이 평안을 너무 주고 싶어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에게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평안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그 피스 말고, 여전히 불안하고 채워지지 않는 그거 말고 내가 주는 이 평안이 그 피스를 바라는 것을 이길 거야. 무기예요. 이 평안을 갖고 있으면 지지 않죠. 두렵지 않죠. 공허해지지 않죠. 그러니까 무기가 되는 거야. 그걸 내가 너에게 너무 주고 싶어 이러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제일 먼저 와서 얘기하신 게 그거예요. 너무 주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팍스 로마나를 놓칠까 막 어쩌지? 팍스 바벨론을 놓칠까 어떡하지? 팍스 만몬을 놓칠까 어쩌지?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주님은 평안, 진짜 평안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외부 상황의 환경에 영향받는 그것에 놀아나는 평안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평안. 이 평안에 대해서 정리가 되셨습니까? 아멘. 이제 복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앙겔리온. 좋은 겔리온, 안겔리온, 소식, 좋은 소식.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가복음 2장 10절에 천사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리라.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을 전하리라.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평안을, 에이레네를 전하노라. 이게 진짜 복음이다 라고 얘기하죠. 근데 또 한번 가봅시다. 2000년 전 이스라엘은 누가 점령하고 있었다고요? 로마가 점령하고 있었어요. 분명히 다스리는 자가 따로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뭐라고 하셨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있는데 다른 나라의 왕이 태어났다는 건 뭐죠? 전쟁 선포입니다. 한 나라가 세워졌다. 두 나라가 공존할 수 없잖아요. 그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뭘 선포하신 거냐?
진짜 평안을 주시려고 전쟁을 선포하신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랑 평안은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죠. 아니, 예수님 평화의 왕 아니신가? 근데 어떻게 전쟁을 선포하시지? 왜냐하면 가짜 평안을 부시기 위해선 당연히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5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 아느냐?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렇지 않다. 도리어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네. 예수님이 가는 곳에 분명히 평안이 있습니다. 회복이 있고 기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흑암에 묶인 자, 사망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의 회복과 자유를 위해 악의 세력과 충돌이 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악과의 전쟁이 있기 때문에, 진짜 평안을 갖고 오시기 때문에 전쟁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되찾기 위한 죄, 악과의 전쟁 선포. 자, 퀴즈. 평화의 왕, King of Peace, 신의 아들, Son of God, 주님, Lord, 이분은 누구일까요? 왜 대답을 안 하냐? 지금 우리 너무 잘 알지만 예수님이 계신 당시 평화의 왕, 신의 아들, Lord, 혼돈의 로마 정치를 종결시키고 전쟁으로 지중해를 평정한 평화의 로마, 팍스 로마 시대를 열어 평화의 왕이라는 호칭을 받은 자, 그리고 그의 아버지 율리우스 시저 신의 칭호를 받았고 그래서 후계자이며 아들인 그는 신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은 자, 아우구스투스 황제. 네.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 보십시오. 유앙겔리온이라는 뜻을 이 당시에 바울이 복음이다 라고 썼던 이 단어는 아우구스트에게 썼던 단어예요. 평화의 왕 아우구스트요, 팍스 로마를 이루어 감사합니다. 복음이란 단어는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교회에서 처음 사용한 단어가 아닙니다. 황제에게 썼던 단어를 차용하여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앙겔리온은 언제 써야 되냐면 황제가 태어났을 때 써야 돼요. 그리고 황제가 출전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만 써야 돼요. 어떤 장군이 전쟁을 하고 돌아왔는데 유앙겔리온 하면요, 반역입니다. 오직 황제에게만 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황제가 즉위했을 때, 그 자리에 올랐을 때, 통치의 자리에 올랐을 때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벽보에 붙겠죠. 그게 바로 복음서입니다. 이 단어는 황제에게만 썼던 거예요. 아니면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제가 너무 좋아하는 구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한국말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십시오. The beginning of gospel. 헬라어로도 뭐가 먼저 시작이냐면 아르케, 시작이다. 뭐가? 유앙겔리온, 목숨 건 거예요. 만약 로마 병사가 이 복음서를 보면요, 이 복음서를 읽는 자, 쓴 자, 듣는 자, 말하는 자는 뭐예요? 반역입니다. 죽어요. 생명을 걸고 지금 마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팍스 로마나, 그게 유앙겔리온이 아니야, 복음이 아니야. 예수가 우리를 통치하는 게 복음이야, 유앙겔리온이야. 다시 시작하자. 팍스 바벨론, 내 안에, 내 영 안에, 내 삶 안에 그것을 팍스로 여겼던, 만몬을 팍스로 여겼던 그것 이제 끊고 유앙겔리온, 아르케, 다시 시작하자. 예수가 통치하니 그것이 나에게 복음이로다.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뭐? 생명을 거는 거예요. 우리에겐 뭐가 복음입니까? 팍스 로마나 로마 황제가 태어나신 게 복음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 태어나심이 우리에게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생각할 때 이 세 가지만 딱 기억하면 정리가 되십니다. 황제에게 썼던 걸 예수에게 쓰십시오. 뭐라고요? 태어남. 이 땅에 오심이 우리에게 복음이죠.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 그 만물의 주관자, 시간의 창조주, 그 완전하신 그분이 내 옆에 계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계셔. 이건요, 내 존재 자체가 상승되는 거예요. 그 완전한 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신다는 것은 내 안에 신적 가치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건 복음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복음인가요? 무고한 피를 흘리며 전쟁을 통한 땅 따먹기가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부터 부활하신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 뭐가? 죄와 사망 권세가, 죄의 사망 권세, 죄와 사망 권세가 깨지는 그 승리가 바로 우리에게 뭐다? 복음이다. 복음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많이 다루기 때문에 좀 더 바로 넘어가고, 세 번째가 뭘까요? 기억하세요. 황제가 뭐 했을 때? 즉위했을 때. 통치.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가 즉위해서 통치하기 시작해. 그 통치, 그 다스림은 평화로울 거야. 가짜. 하나만 흐트러져도 깨지는, 외부의 어떠함으로 깨어지는, 내가 컨트롤을 할 수 없잖아. 그렇죠? 외부에서 어떻게 일어나는데, 제가 이렇게 걸어가다가 누가 갑자기 공을 딱 던지는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컨트롤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렇죠? 근데 내 안에 있는 평안, 주님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평안. 누가 통치하신다? 그게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신다. 아주 단순하지만 복음은요, 천국에 가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가 나를 다스림이 복음이에요. 제가 자주 말하지만 예수가 나를 안 다스리시도록 나를 내어드리지 않으면, 조금 과격하게 쓰겠습니다. 개나 소나 다 나를 다스리려고 해요. 네? 우리 오늘 찬양했잖아요. 예수 이름, 예수가 내 앞에 가고 예수가 이름이 능력이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안에 속하면 아무도 못 건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내가 예수 안에 속하지 않으면, 예수 이름이 내 앞에 있지 않으면 내 이름이 앞서요? 내 이름이 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가. 그러니까 예수 이름 뒤에 서야 돼요, 우린.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의 이름을 외치고 선포하는 것은 예수가 내 앞에 계신다라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안에 가려지고 안에 속하니까 안전한 거죠. 그러니까 누가 어느 누구라도 나를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앞에 서요. 그러면요, 아무나 날 다스리려고 해요. 옆집 사람도 나를 다스리려고 하고 지나가던 사람도 나를 다스리려고 하고. 그럼 왜 이렇게 불안하게 사세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 있는 분들은 그렇게 안 사시죠? 예수 이름이 내 앞에, 그리고 내가 그 뒤에. 예수의 다스림. 여러분, 임재, 강림, 주님이 오신다, 이 단어도요, 파루시아라는 단어인데 이것도 황제가 다스리던 지방에 황제가 이렇게 방문할 때 쓰는 공식적인 용어였어요. 주께서 강림하신다. 우리 그 얘기하잖아요. 파루시아. 왕이시여 내 영혼에 강림하소서. 왕이시여 나의 직장에, 나의 가정에 임재하소서. 왕이시여 방문하소서. 물론 항상 함께 계신데 또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52장 7절에 이게 너무 중요해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유앙겔리온, 평화를 공표하며. 피스 말고 에이레네, 평안. 그 복된 소식 가져온다. 시온에 향하 이르기를. 그 내용이 뭐죠? 내 하나님이 뭐한다? 통치하신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건 그 나중 얘기고 통치가 먼저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이제 오늘 뭐가 남아있어요? 준비된 신이 남아있죠. 보십시오. 바울이 이사야서 52장 7절을 인용을 해서 로마서에서도 평화의 복음의 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인데 그럼 15절부터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여함과 같으니라.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듣냐라는 거예요. 14절이 그거죠. 15절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요. 네. 14절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그들이 듣겠냐라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15절이 아까 이사야서 52장 27절을 인용한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뭐? 전하는 이가 없으면 이게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붙어 있는 겁니다. 뭐가? 다시? 다시. 평안에 복음은 붙어 있어야 되고, 평안과 복음은 붙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가 붙어 있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가 붙어 있고, 그러면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래, 넘어갑시다. 준비된 것으로, 준비된 신. 준비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사준 신발입니다. 신적 수동태라고 하죠. 신학적 용어입니다. 수동태. 근데 신적 수동태. 하나님이 하신 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신발.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짝. 나가는 거죠.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먼저 내가 지금 신고 있는 신을 먼저 벗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에게 먼저 헌신을 벗기 원하십니다. 우리 또 새해인데 새 신 신고 뛰어가야죠. 그렇죠? 하나님의 신발을 신게 하십니다. 모세, 여호수아, 다윗, 예레미야, 바울, 베드로 어떤 신분의 정체성의 혼란의 신 그것을 벗게 하시는 거야. 대표적으로 모세, 너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무슨 신일까요? 애굽의 왕자였으나 양치기가 돼버린 실패, 후회. 괜히 그때 그래가지고 실패 후의 신, 동족에 대한 배신, 거절감, 상처. 동족 도와줬는데 오히려 상처를 입어. 거절감, 도망자됨, 두려움, 염려. 그 신을 신고 있었어요. 40년 동안 모세는 그걸 신고 있었어요. 근데 뭐예요? 벗어. 그리고 산을 내려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모세가 그 벗었어요. 신발을. 그리고 누구의 신을 신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신을 신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거예요. 먼저 나라는 신을 벗고 나라는 산을 넘어 복음의 산, 복음의 신을 신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내가 신는 신 너무 아까워하면서 망가진 신을 벗지 않은 채 있다면 서서히 어둠의 영에게 나의 사명을 갈취 당하게 될 겁니다. 모세가 만약 그때 자신의 신을 벗지 않았다면 그는 여전히 자신의 사명이 갈취되어져 악한 영에게 잠식되었겠죠. 잠자는 자,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자가 돼버리는 거죠. 결단도 없고 수고도 없고 혼미한 모습, 사단이 아주 콧노래를 부르는 모습. 뭐예요, 여러분? 분명히 신을 받았는데 어떻게 신발장에다 고이 모셔놔. 은혜를 받았어. 또 신발 하나 또 받았는데 또 집어넣어. 또 은혜를 받았어. 할렐루야. 주님 복음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새 신 받았는데 또 집어넣어. 신발 콜렉터. 흙 한 번 묻지 않는 신발이 그냥 신발장에 질비해 있어. 그거라는 거죠. 예. 여러분, 하나님의 신을 신으면요,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사건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꼭 새롭지 않더라도 성령이 목적을 두고 이끄시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영혼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 신은. 전 MBTI가 물론 우리가 참고할 수 있으나 꼭 새로운 사단의 무기 같아요. 왠지 아세요? 나는 아이야. 난 못 나가.
난 너무 내향적이라서. 여러분, 사단에 속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목적을 두면요, 영혼을 만나게 돼 있어요. 어떻게든 컨택이 돼 있단 말이에요. 흘려보내게 돼 있어요. 그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신묵입니다. MBTI가 진짜. 저 무슨 성향이게요? I예요, 저. 저 힘듭니다, 여러분들 만나는 거. 그래서 제가 신방 안 다니고 뭐 성교 안 가고 그러면 사단이 박수를 치겠죠. 아니에요. 복음 앞에서는 I 없어요. 그러니까 MBTI I, 그 I, children 말하는 게 아니라요. 좀 어르신들은 좀 무슨 얘기 안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러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명하십니다. 양을 먹이라. 그리고 양을 치라. 두 개가 달라요, 여러분. 양을 치라는 건 양을 이렇게 치라가 아니라 양을 돌보라, 그것도 있지만 인도하라, 몰아라 예요. 왜 양무리 사이에 염소랑 개가 있는 줄 아세요? 양은요, 더워 죽겠는데도 뭉쳐 있습니다. 온도 조절을 못하면서도 뭉쳐 있어요. 그러니까 개가 거기에 삐집고 들어가서 떨어뜨려 놔야 돼요. 그리고 심각한 것은 한 자리에 머물러 풀을 뜯다가 뿌리까지 먹다가 뿌리까지 먹고 흙까지 먹는 놈이 양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나중에 거기엔 풀도 안 자란대요. 그래서 누가?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들어가는 겁니다. 개입니다, 제가. 나가십시오. 복음을 전합시다. 우리의 특징은 그릇 행합니다. 머물려고 합니다. 좁은 화면에 갇혀, 핸드폰, 저도 자유하지는 않지만 유튜브에 갇혀, 새로운 사단의 감옥에 갇혀 안 나가요. 난 내향적이라. 어둠의 영에 갈치당합니다. 모세가 벗은 신발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 신발 갖고 있다면 벗으세요. 여러분의 사명은 야금야금 갈취당하고 있고, 여러분의 존재성은 점점 갈취당하여 악이 나를 갖고 노는 걸 보게 될 겁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이제 벗고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짝 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전할까? 오늘 이것도 참 중요한데, 솔직히 어떻게 전할까 이것만 얘기해도 다시 설교 시작해야 돼요. 너무 내용이 많지만 아주 간단하게 좀 말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평안의 복음입니다. 내용 정말 중요해요. 그 평안이라는 내용, 피스라는 내용. 근데 그것을 전하는 사람의 태도와 상태도 너무 중요합니다. 평안의 복음인데 전혀 평안해 보이지 않아. 저 사람은 맨날 근심 걱정에 맨날 죽겠네 하는데 그 평안이 전달이 되겠습니까? 예수 안에 평안이 전달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의 평소의 태도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겠네 하지 마시고 뭘로 바꾸라 그랬죠? 아멘. 죽겠네 말 되게 쉽잖아요. 죽겠네 아멘. 다시 우리 한번 죽겠네 합시다. 시작. 죽겠네. 여러분 입에서 아이고 죽겠네 하세요. 아이고 죽겠네가 나올 것 같으면 죽겠네. 쉽잖아요. 이긴 자의 모습으로 가야 됩니다. 그 다음 한 스텝 가십시오. 한 스텝. 다니엘의 결단 기억하시죠? 산의 진미를 먹지 않고 내가 채소로만 먹겠다. 누가 옆에서 보면 뭘 본다고요? 제 다이어트 하나? 아주 미미한 결단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눈치챌 수 없을. 나중에 혈색 좋아지고 살 좀 빠졌겠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보기에는 다니엘의 결단이 어떤 막 나라를 전복시키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옆에서 보면 꼭 다이어트 하는 것 같은 결단이었어요. 미미한 결단. 그러니까 여러분 한 걸음씩 가십시오. 내가 복음을 위해 하나의 결단. 뒤집어 버릴 거야. 그건 나중에 하시고 하나씩 당장 뭔가 은혜만 받았다면 아프리카로 선교를 갈아야 되나, 무슬림 국가로 가야 되나, 무조건 짐부터 싸려고 하는, 아무도 여러분 안 받아줘요. 여러분이 훈련되고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안 보내세요. 왜? 거기 가서 제일 많이 문제를 일으키게 될 거니까. 여러분의 땅끝은 어딘가요?
먼 곳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잘 훈련 받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면 나가도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의 땅끝은요 어딜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구의 땅끝일까요? 되게 고단수 질문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믿지 않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구의 땅끝일까요? 나예요. 어떻게 보면 저기 멀리 있는 사람이 와서 복음을 전해 너무 시간이 걸리고 제약이 많고 언어도 안 통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우린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아프리카 가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안 주기 때문에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한 번도. 그러니까 막 그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 땅끝은 솔직히 말해서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내 옆에 복음을 갖고 있지 않는 이 사람의 입장에서 땅끝은 저기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라는 거예요. 한 스텝 한 스텝 가십시오.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믿지 않는 자에게 대화를 시도하십시오. 제가 예수님의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만나자마자 복음을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마저도. 뭐 하셨죠? 물을 좀 달라. 사마리아 여인에게 만나자마자 막 내가 복음을 전할 건데 막 이러지 않으셨어요. 긴장해요. 그러면 물을 좀 달라. 베드로에게 뭐 했어요? 물고기를 잡아봐라. 배 좀 빌릴게. 여러분 그겁니다. 한 스텝 한 스텝 전략을 갖고 가십시오. 대화를 자연스럽게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복음을 전하는 거에 다른 내용도 많지만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기회가 있는 대로 입을 열어 예수를 얘기하라. 자, 이제 대화를 시도하고 좀 친해졌어요. 그러면 교회 얘기를 하지 마세요. 교회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자, 다시 죄송한데 갈보리 채플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 이름에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교단엔 능력이 없습니다. 가끔 여러분 갈보리 채플 설명 좋은데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분들에겐 장로교 설명하는 거랑 똑같아요. 예수를 설명하십시오. 만나면 예수를 얘기하십시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능력, 내 머리, 내 어떤 그러한 걸로 하지 마시고, 만나면 대화를 시도하시다가 은연중에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세요 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을 꺼내세요. 가장 좋은 거 뭐예요? 기도해요. 여러분 어느 누구를 만나도 널 위해 기도해 줄게 하면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무슨 문제가 있어? 그럼 내가 널 위해 기도해 줄게 하고 끝내지 마시고 손 바로 잡고 짧게라도 하나님, 내 친구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예수님 부탁드려요. 예수 한마디 하세요. 그때부터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이 그 안에 들어가고 예수가 일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전도예요. 그게 재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예수를 노출시키세요. 예수가 앞서가게 하세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 교회에 오라고 하는 건 좋은데,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 싶고 교회 설명하지 마시고 예수를 설명하세요. 그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바로 옆에 한 걸음 한 걸음 가라고 하셨죠? 제가 말했죠? 예레미야 29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예레미야 우리 수요예배 때 이미 하였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사로잡혀간 그 원수의 그 성읍 안에 뭘 구하라? 평안을 구하라. 그 평안을 구할 때 누구도 평안해질 것이다. 너도 평안해질 것이다. 너무 재밌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직장에 사로잡혀 가신 분 계시나요?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 걔네들한테 사로잡혀 가셨나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이제 바벨론에 지금 끌려갔어요. 얘네들은 사로잡혀 갔어요. 그런데 평안을 구해요. 여러분 충분히 직장에 평안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하나님, 내 옆에 있는 내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은 평안을 구합니다. 그때 누가 평안해진다? 내가 평안해진다. 야,
얼마나 좋아요. 이게 평안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잠자고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내가 위치한 그 자리부터 평안을 구하십시오. 무엇보다 혼자 가지 마시고 누굴 데리고 갈까요? 성령님을 초청하여 가져가십시오. 자,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성령이 임하였으니 그때 내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안 가세요. 성령님과 함께 가세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러 가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그리고 슬픈 자를 위로하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연습을 하십시오. 어떤 연습이냐? 제가 이건 처음 얘기하는 건데, 전하는 자의 삶의 태도, 우리는 그 전하는 자로서의 어떤 연습을 해야 되나? 제가 어떤 그 칼럼을 읽으면서 우리 시대는 역사상 어떠한 세대보다 가장 많은 자원을 사용하고 낭비하는 세대라고 합니다. 그건 여러분 다 인정하시고 아시죠? 옷장에 몇십 벌씩 옷이 있잖아요. 그렇죠? 단벌 신사 있으신가요 여기? 없죠. 사계절 옷 있잖아요. 사계절 신발도 있고, 사계절은 아니구나. 한 두 계절의 옷, 신발도 있고. 신발 하나 신고 다니시는 분 계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의복의 수치, 우리의 숫자, 우리가 갖고 누리고 있는 옷장 열면, 우리 자매님들 옷장만 열면 옷이 없다 그러지 마시고, 자, 옷장을 열면 그 많은 의복의 수치가 옛날에 중세시대 때는 왕과 귀족이 갖고 있는 옷의 수치였대요. 당연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풍족히 누릴 수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러한 외부적인 것에 내가 평안을 누리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내 존재의 평안이 일어나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를 증명하라는 것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검소해질 수밖에 없고 낭비치 않게 되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왜? 꼭 명품백을 들고 다녀야지만이 내 존재가 확인되어지고 기뻐지는 게 아닌 거죠. 괜찮아요. 아무거나 들고 다녀도 내 안에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존재성의 확립, 정체성의 회복이죠. 옛 신을 벗고 새 신을 신으면 그러한 것들이 발달이 돼요. 두렵지 않아지고. 그러면 그만큼의 남겨진 여력은 어디다 쓰게 되나요? 흘려보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의 아주 기본적이고 볼 수 있는, 눈에 보이는 모습이죠. 심플해지고 정갈해짐을 통해 확보되어진 자원들을 흘려보내는 것. 그러니까 연습하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복음은 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흘려보내는 거잖아요. 복음은 내게 너무 좋았으니까 흘려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흘려보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어떤 것? 나의 감정, 쓰레기 같은 감정을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좋은 감정, 내 에너지, 내 시간, 내 물질, 그걸요 흘려보내는 연습을 많이 하고, 그것이 몸에 밴 사람은요 복음도 아주 자연스럽게 흘려보내요. 근데 안 돼, 내 거 이런 사람은요 복음도 당연히 제일 좋은 건데, 제일 좋은 건데 어떻게 줘? 여러분에게 지금 제일 좋은 게 복음이잖아요. 그럼 그거 제일 아낄 거 아니에요? 그럼 제일 안 주죠. 그러니까 뭘 연습하라? 흘려보내는 걸 연습하십시오. 내 시간, 내 에너지, 내 물질, 내 기쁨, 그거를 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막 십자가 이거 알고 흘려보내는 걸 연습하십시오. 어떤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슬픈 자에게, 마음이 상한 자에게 그렇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게 연습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습관이 되어지고, 그럴 땐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안에서도 아주 담대해지고 익숙해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한번 해보실래요? 예? 아주 실질적인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당장 복음 전하십시오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하나씩 한번 해봅시다. 연습해봅시다.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금을 돌과 같이 여기시나요? 전 안 그래요. 전 돈을 사랑하지 않지만 미워하진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잘 활용하고 관리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잘 활용을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를 가졌는가에 관심이 있지 않으시고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이에요. 여러분의 시간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잘 관리해서 흘려보내십시오. 여러분의 힘, 에너지 잘 관리하시고 흘려보내십시오. 복음을 전한다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것을 전하는 거에 익숙해지는 것, 먼저 누리고 있는 것을 좀 줘보는 것을, 기도하면서 줘보는 것을 계속해서 해보는 것. 그리고 내가 가진 거에 대해서 하나님 이게 남네요.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막 이거 해가지고 내 존재성을 확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심플해졌어요. 정갈해졌어요. 그럼 많이 필요 없어요. 그럼 그 남은 걸 갖고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그걸 쓰는 거죠. 여러분은 교회이십니다. 제 목회실 책상에 포스트잇에 적혀있는 것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여러분이 교회예요, 합리적 경영을 하는 것이 아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교회는 합리적인 방법만을 선택한다면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가 될 뿐이다. 영혼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합리적인 것에 지배가 되는 순간 복음과 관련된 일은 곧 멈춰야 할 것이니라. 네. 다시 읽어드릴까요? 다시 안 읽어도 되겠죠? 당장 이게 더 중요한데, 이게 더 중요한데. 물론 중요할 수 있죠. 합리적이지 않아.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합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이윤을 추구하는 것만 따라다 보면 복음은 멈추게 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은 흘려보냈기 때문에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줬기 때문에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평안의 복음, 복음의 그 신, 여러분 신발장에다 모셔놓지 마시고 흙을 묻힙시다. 나갑시다. 전합시다. 그리고 슬픈 자, 갇힌 자, 위로받아야 되는 자에게 우리의 에너지를 흘려보냅시다. 그걸 원하시는 분들 잠깐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합니다.